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신년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거룩하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예수 이야기 첫 번째 주일 그사세 1번입니다. 이 신년 온 가족 예배로 온 가족이 더불어 아이들과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6년도 우리 오송생명교회 표어가 그사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입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표어를 우연히 그냥 갑자기 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026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서 올려드리는데 우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2026년 새해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표어는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특별한 것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선교적 교회 미션을 처치로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주제와 함께 지난주에 있었던 보내신 하나님 보냄받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드라마 한 편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 주제가 그사세였습니다. 이 그사세는 2008년도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봤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 제목이 그들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제목 주인공은 그 유명한 배우였던 현빈과 송혜교 씨가 나온 드라마에 있는데 이 드라마의 컨셉은 그렇습니다. 아주 부자들만의 특권층들만이 가지고 사는 세상,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컨셉이었는데 우리 현실과는 좀 맞지 않지만 부러워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온 애환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사세라는 그 내용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사세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꿔보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바꿔보자. 여러분,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세상은 특별한 세상이 되어지지 않을까.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파송되어 나갈 텐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 그사세 첫 주로 시작하는데 갓짐 중에서도 누리는 풍성한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갈등 문제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풍성함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쁘신가요? 아멘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멘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표정이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거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거 축복이라고 안 믿으세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표정이 없으세요?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뭐가 불안한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억누르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미래가, 우리 청년들 미래가 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 억눌림을 받고 하물며 교회까지 와서도 표정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참 좋았는데 딱 앉자마자 표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찬양 한번 띄워주려고. 갑자기 아주 예쁜, 우리 여러분 어깨손. 자, 어깨손. 자, 따라서 해볼까요? 자. 안 하세요? 당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교회죠. 설교하다 말고 율동을 시키고. 여러분, 이거 밝아졌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사람들도 표정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은총이 2026년도에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부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갇혀 있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꼼짝달싹 못하고 묶어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야. 못 살 것 같아. 여유 없이 고통스럽게 환경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감옥에 갇혀있고 묶여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삶,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과연 비결이 무엇일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이 비결을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모든 형편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라고 합니다.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등 몇 가지의 옥중서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앞으로 강의를 조금 한 2달 정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치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안고 또닥이면서 아가야 아가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하고 있는 것처럼 꼭 엄마의 그 표정과 그 다정함이 묻어나오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면서 말을 건네는 이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초장부터 처음부터 빌립보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어느 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아주 크게 성공한 여인이었고 자색 옷감으로 사업하던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색 옷감을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값싼 무슨 원단을 중국에 수입해다가 팔아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럭셔리한 고급 원단이었고, 유력한 사람들과 연관성을 가진 비단과 같은 옷감을 가지고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부자였어요. 거기다 집도 어마어마하게 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가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 있잖아요. 유디아, 순두계, 메바브로 디도와 같은 초대교회 쟁쟁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 사랑스럽고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도 이 상황이 녹록지 아니한데 과연 2026년을 살아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두 가지로 배우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슬픔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바꿔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의 장소에 있을 때는 슬퍼지는 줄 알아요. 그것을 떠나야만 슬픔의 장소를 벗어날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바꾸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은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슬픔의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이 슬픔의 상황들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슬픔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슬프지 말아야지. 내가 슬퍼하면 안 되지. 나는 기뻐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이 깍 깨물고.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치과를 갔다 온대요. 그러더니 이빨에 녹아내렸대요, 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랬대요. 아니,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부목사님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교회인가? 제 가슴이 약간 찔렸어요. 약간. 많이 안 찔리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빨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 잇몸이 녹아내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할까? 참, 제가 그러면 휴가를 좀 줄게. 제가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일을 깨물면서 참아낸다고 해서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지금 슬픈데 어떻게 슬픔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슬픔의 장소에서, 슬픔의 환경에서 우리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안 슬퍼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슬픔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그 슬픔의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나는 감옥에 갇혔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 말하지 않아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는 여러분 이를 악물면서 억지로 버틴 것이 아니라 그는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보는 관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목사 참 외로운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목회하면서, 아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막 때로는 화내고 싶으면 화도 내고요.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목사는요, 슬퍼도 슬프단 표현 못 하겠어요. 목사니까. 아파도요, 아프다는 표현 잘 못 하겠어요. 목사니까. 너무 힘든데 누구에게 찾아가서 상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니까. 차마 아내에게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만 될 때도 있어요. 왜? 목사니까. 그게 참 외롭더라고요. 만약에 성도님들은 가서 목사님 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안수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목숨을 걸고 안수기도 해요. 왜? 성도의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을 정말 내 가슴에 쌓아놓는 마음 가지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상담하고 안수기도 하고 하는데 목사는 머리 내물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할 사람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멘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요.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안수기 좀 해주세요를 못 하겠는데 우리 목사님 저를 좀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막 했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 목사,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지 않다고 좀 해. 슬프면 슬프다고 좀 해. 아프면 아프다고 좀 해. 왜 그렇게 이를 깨물고 있어? 그렇게 목사 아니야.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을 수 있을 땐 내어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슬퍼도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슬픈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슬펐고요,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픈 걸 인정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의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풀려질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안정되어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겉으로는 형통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갇힘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갇힐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갇혀버렸다고요. 우리요 그 감옥에 있어요. 그 슬픔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고 매여있는 자리고 슬픔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그 슬픔의 자리가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기쁨의 장소로 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힘이었어요. 예수 복음의 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꿀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상황이 슬플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난번에 쉬는 날, 연초에 쉬는 날 영화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니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싶대요. 아빠 저하고 좀 같이 영화 좀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가자. 나도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보자. 그런데 아빠가 물어볼게. 거기 의자 편하냐? 그랬더니 거기 의자 되게 좋아요. 그러면 영화가 몇 시간 하니? 1시간 하니? 2시간 하니? 아빠 3시간을 한대요. 그럼 됐다 가자. 나 그 시간에 3시간 잘게. 너는 영화 봐. 아빠는 그 편한 의자에서 진짜 아빠가 몸이 지금 피곤한데 아빠가 3시간만 다 자고 일어날 때니까 영화 끝나거든 아빠를 좀 깨워라. 그리고 갔더니
영화 진짜 3시간짜리인데 의자가 뭐 스위치 하나 눌렀더니 쫙 눕혀지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누워갖고 이제 자야지 하고 있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영화가 잘 틈이 없어요. 3시간을 잘 줄 알았더니 한숨도 안 자고 그냥 영화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바타에서 뭐가 있냐면 그곳에 있는 생물들과 환경들과 나무와 모든 것들에게 여기서 꺼내가지고 딱 연결시키더라고요.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서로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구나.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우리를 절대로 기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연결을 시키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은혜의 영광을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의 상황은, 지금 묶여있는 상황은 절대로 행복하고 절대로 자유롭고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환경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동남아에 갔을 때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말레이시아 갔을 때 한 번은 가봤는데 그분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조개 양식장을 가는데 진주 조개 양식장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선교지를 가는 길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조개가요 이만해요. 그 이만한 데다가요 조개를 진주를 양식을 하는데 조개를 입을 살짝 벌려요. 완전 벌려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살짝 벌려서 거기다 뭐냐면 약간 까칠까칠한 모래를 이만한 것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니까 이 조개가 아파요.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야. 살갗을 찔러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 모래가 움직일 때마다 살갗을 찢어지게끔 아프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물질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물질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게 만들어가 버리는 그 모래를 감싼다고요. 감싸고 동그랗게 만들고 안 아프려고 동그랗게 살아보려고 조개가 살아보려고 동그랗게 만들고 감싸고 하다 보니까 동그란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에 들어온 이 물질을 위기입니다. 고난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슬픔의 상황입니까? 슬픔의 장소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쁨의 장소로, 기쁨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비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그 은혜가 나를 감쌀 때에 우리는 진주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임이 자유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유한 거예요. 묶여 있는데 자유한 거예요. 이 비결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에 묶여 있냐면 지금 감옥에 묶여 있고 감옥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는 감옥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복음 때문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는 원래는 묶여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로서 장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묶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묶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내가 갇혀있는 것은 도둑질 하다가 묶인 것도 아니고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묶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른 아침에 7시 정도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빨리 가야 될 상황이 있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시 씻고 막
KTX 가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 시간에 출근하는 분 많잖아요, 서울로. 그런데 막 가는데요 정말 말씀드려요 로버트들이 다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어두워요. 서울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내리고 하는데 정말 웃으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가는 사람 없어요. 다 표정이 어두워요. 힘들어 죽겠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막 뭔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직장 축복이잖아요. 직장 축복이에요. 직장을 없는 사람에게 비하면 진짜 축복이다. 없어서 직장 좀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힘들다고요. 마찬가지로 주일날에 여러분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왜 율동하자고 했을까요? 교회 나오면서도 지옥처럼 나오는 정말 기쁘지 않게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만약에 직장 때려치우면 잘 될 것 같죠? 망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때려치워 보세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아우 힘들어 죽겠어, 주일날 좀 쉬면 어떨까 하고 좋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고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어서 때려치워 보세요.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지옥이에요. 잘 될 것 같지 안 되는 겁니다.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지내요. 그러나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결을 알았어요.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 이유를 알았어요. 나는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의 종으로 묶여 있다. 예수의 종으로 묶여 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에게 묶여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묻혀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묶여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길 원하노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가정도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묶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학교 다니는 거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학원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것도요, 여러분 지금 그걸 생각하면 답답하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서 공부하십시오.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 사세 그리스도로 사는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변화될 거고요, 직장이 변화될 거고요, 교회가 변화될 거고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의 종된 사도 바울이 안부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2026년을 살아가게 될 텐데 예수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참된 자유자로 또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